오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즉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 제가 이 주제 제목을 넣을 때 속히 오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영감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뺐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첫째로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거나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노아의 때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삶, 그 삶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노아가 외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방주를 짓느냐? 배가 아니라 방주였습니다. 배는 노를 젓는다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배라고 그런다면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가리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한 시간은 헛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까 딸과 처와 어머니와 마치 조공을 바치듯 수많은 여인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국회 때에 국회의원이 198명이었습니다. 재헌국회 때에 세계적으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때 국회의원 가운데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1%,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몇 프로? 1%. 시대에 건국을 위한 지도자는 몇 프로? 90%. 1%가 건국을 위해서 일했던 1분의 90%가 기독교인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 때 헌법책 위에 성경을 올려놓습니다. 50년 동안 읽었던 그 성경을 헌법책 위에 놓고 손을 놓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서를 하는데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늘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1%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건 물론 아니잖아요. 그래도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통달하고 영어 교사가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는 이런 게 있구나. 임금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것만 생각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의 주인,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왕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임금이 다스리는 왕조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민주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9살 때. 19살 때. 한국의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서재필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만든 협성회 회보 신문이 있었는데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이 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왕도 왕이기 전에 백성이라고 가르치면서 왕이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매일신문을 발행하게 되었고 제국신문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호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말씀을 간간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립협회에서 연설을 할 때 임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강대국 앞에 우리 이권을 그냥 갖다 바치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외서를 배척하고 독립을 외치던 이승만이 선풍적인 그러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만을 죽여야 되겠다. 조폭들을 동원합니다. 전국의 조폭들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승만은 운동도 잘했다고 그래요. 조폭 한두 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때려 눕힐 정도의 그런 발차기도 잘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달려들을 때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 조폭들은 오직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을 죽여라! 그런데 그때 시대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어서 이승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조폭 가운데. 그래서 조폭들이 생각할 때 이승만 죽여라! 그러면 이승만은 분명히 도망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근데 도망치려고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죽습니다. 조폭 있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없더래요. 분명히 손을 딱 잡고 자기한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조폭을 향해서 이 사람이 평안하게 걸어갈 때 조폭들은 이 사람이 충청도에서 온 조폭인지 강원도에서 온 조폭인지 어디에서 온 조폭인지를 모르고 길을 비켜줬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종 황제를 쫓아내자. 이제는 왕을 세우지 말고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쳐넣어 미국식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법치주의로 실현하자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뒤에 고종 황제가 보낸 스파이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잡히게 됐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조선에 중제수만 가두어 두었던 한송 감옥은 가로 세로가 85cm였대요. 85cm. 거기에 갇히게 된 거죠. 목에는 10kg 되는 칼이 쓰여져 있었고 손은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고 다리는 족쇄로 묶어 있었고 등은 쇠살로 총총 칭칭 감아 맸던 그러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는 코에 고춧가루를 부었고 손에 손톱 밑에 발톱 밑에 이렇게 가시로다가 찌르는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이제 넣어달라고 그래서 보는데 다 묶여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면 성경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성경 한 권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문제는 성경을 스스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손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간수에게 사정해서 그렇게 묶여있지 않은 간수에게 좀 한 장 더 넘겨달라고 그러면 역적으로 몰려있는 사람들 그 성경책을 넘겨주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넘겨줬다는 거예요. 사정하면 한 장 넘겨주면 그것을 100번, 200번, 300번, 500번 계속 읽다 보니까 거의 성경 전체를 외우게 됐다.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감동도 받은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기는 손과 발톱에 가시로다가 찌르기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승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 선교사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느냐. 사기치지 마라.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 어떤 감동이 있느냐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을 살려야 되겠다. 그 고종 황제에게 선교사님들이 구명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에서 10년, 그 후에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출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5년여 동안 선교사들이 세계적으로 영어나 중국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 석박들이 쓴 책들을 다 감옥에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지내신 유영익 박사의 논문에서 그 당시 조선 팔도의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을 한성 감옥에 넣어주었고, 그 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보면 오로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 길은 선교 정책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세요? 향목제도 누가 만들었죠? 분목제도 누가 만들었어요? 교목제도 누가 만드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목 만들고,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는 군목제도 만들고, 향목제도 만들고, 경찰들에게 경목제도 만들고,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1000명, 2000명 됐을 그때에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어야 되겠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하는 국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평균 나이가 37세였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낳으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1945년 해방 당시와 비교해보면 경제 성장이 그때에 비해서 3만 1000배가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몇백 배가 아니라 3만 1000배. 하나님께서 기독교라고 하는 국가를, 신앙을 통해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 성장 70여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한국보다, 남한보다 3배인가 더 잘 살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북한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껏해야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은 잘 될지 모르지만 나라가 망하면, 저는 사실 주보에다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주보 광고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뺐어요. 다음 주에 올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까 기도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산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야든지 다 기도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민족이 공산화되면 안 돼. 왜 공산화되면 안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야 선교 대국도 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요. 기껏 해봐야 그날만 생각할 뿐이죠. 매미는 한 계절의 한 부분만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산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도 결코 긴 것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보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필요하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산 연휴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살한 그러한 삶을 80년, 90년 살다가 심판 아래 놓이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죽기 전에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복권 당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한번 데려가 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생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얘기 하지 마. 회개하라, 너나 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전도하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0절과 42절에서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말하기를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실 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휴거와 같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회사에서 동료들이 있는데 어느 날 휴거의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해줄 거예요. 그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림받는데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간다라고 그러는 것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를 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림받는데 나는 들림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저는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확 1초도 안 돼서 봤어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해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비슷하지만 세 번째는 성도들은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시험 준비도요.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항상 시험으로는 100점 맞는다. 그럼 그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즐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막 임박해서 잠도 안 자고 긴장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자로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때에 대한 관심. 그런데 이단들이 보면은 이단들의 그 미혹을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데 자기들은 아는 것처럼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모른다고 그러는 게 모르는 게 진리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한 가짜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시험에 넘어갈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준비하고 있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에 의해서 들림받는 축복이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